헝가리의 박완주 선교사입니다. 헝가리 온 지 13년째 집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우크라이나 난민 사역도 우리 정광섭 선교사님하고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부활주일에 헌금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난민 사역을 위해서 후원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절실했는데 너무너무 귀하게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 국경을 수차례 오가면서 난민 사역을 동역해 왔고요. 지난주에는 정광섭 선교사님 팀과 함께 국경 도시인 우즈고로드에서 850km 떨어져 있는 수도 키예프까지 가서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사역하면서 전쟁의 현장을 보았는데 너무 참혹하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전쟁의 무서움과 평화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깨닫고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쟁의 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 4장과 이사야서 2장 동일한 본문입니다만은 이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을 유엔본부 가면은 그 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전쟁이 없어지는 날, 평화의 날이 도래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와 이사야가 살았던 2700여 년 전 이스라엘은 당시 세계 최고의 그 강대국이었고 제국이었던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전 국토가 초토화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이 되지요. 정말 끊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이사야와 미가는 언젠가는 이 전쟁이 끝이 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뜻에서 세워진 유엔본부 건물 벽에 바로 이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가서 또 봤습니다만 정말 평화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얼마나 평화를 고대하는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끝이 올까요? 이 땅에 전쟁이 끝날 날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전쟁의 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끝난 날이 언제일까요? 이 전쟁의 끝을 알기 위해서는 이 전쟁의 시작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지요. 시작이 있었으면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전쟁의 시작은 계시록 10장 7절부터 12절에 보면은 하늘의 전쟁으로부터 시작됐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가 전쟁을 일으켰고 그 전쟁에 패해서 땅으로 쫓겨 내려왔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와서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함으로 전쟁이 시작됐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놀만 칼슨스라고 하는 분이 분석했더라고요. 기원전 3600년부터 한국 동남아에 있었던 1950년도까지 5500년 동안에 약 14,500회의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292년에 불과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2차 대전 후부터 1980년까지 35년 동안에는 150회 이상의 전쟁과 분쟁이 있었다고 해요. 평화로웠던 기간은 단 3주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바로 마귀로부터 하늘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전쟁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끝이 있을까요? 기독교 역사는 시작과 끝, 직선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이 있었으면 끝이 있겠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전쟁의 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언젠가는 이 전쟁이 끝난다라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이 전쟁이 언제 끝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 미가서 4장 1, 2절 그리고 3절을 보면은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많은 민족들이, 많은 열방, 모든 열방이 다 구원받고 복음을 알고 예루살렘 평화의 왕으로 오실 주님께 모여드는 그날 전쟁이 끝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끝날에 이르러 마지막 날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끝날 이방인들이 모든 열방이 예루살렘에 모일 날이 언제입니까? 3절에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평화의 왕 예수님께서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에 재림하는 날 이 전쟁은 끝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언제 재림이래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증거되리니 모든 열방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그날 예수님께서 끝이 와서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재림할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학적으로는 선교의 완성, 선교가 다 이루어지는 날 끝날이고 전쟁도 끝나고 평화의 왕이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학에서는 중요한 단위가 있습니다. 선교의 단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교의 단위는 바로 열방, 민족, 백성, 방언 계시록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각 열방이, 각 민족이, 각 언어 종족별로 전부 다 구원받았을 때,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각 열방이 미전도 종족에서 복음화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선교의 완성이 되고, 선교의 완성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고 이 전쟁이 끝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선교사를 일할 때 보면 한국에도 미국에도 복음 전할 때가 많은데 왜 구태 그 먼 곳에 가서 헝가리 집시들을, 또 저기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은 동남아시아 그런 어려운 데 가서 꼭 복음을 전합니까? 여기도 복음을 들을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교학적인 차원에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전쟁의 끝,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선교의 완성이라고 했는데, 선교의 완성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숫자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 곳곳에 있는 열방, 민족, 나라, 백성, 방언, 즉 한 종족, 모든 종족이 다 복음화될 때, 미전도 종족이 하나도 없을 때에 선교가 완성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교학에서 미전도 종족 개념을 많이 이야기를 하지요. 미전도 종족은 복음화율이 2%가 안 되는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 그럽니다. 자기 민족 스스로 신학교도 없고 목사도 없고 교회가 없어서 자기 민족이 스스로를 복음화할 수 없는 상태, 즉 선교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도되고, 그런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신학교가 세워져서 자기 민족 스스로 이제는 복음화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그래서 그 민족 전체 인구의 2% 정도의 복음화율을 달성했을 때를 미전도 종족에서 벗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전 세계에는 미전도 종족이 많습니다. 한국 사람이 아무리 천국에 많이 가도, 미국 사람이 아무리 천국에 많이 가도 어떤 종족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미전도 종족 상태로 남아있다면 아직 선교는 끝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선교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죠. 그래서 바로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비로소 선교가 완성되고 주님께서 오시는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선교적 삶, 미셔널 라이프를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살고 있는 자리에서 전쟁이 없고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가 돼야 되고요. 교회 조체도 미셔널 철체가 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평화를 전하고 분쟁을 해결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교적 차원에서는 모든 종족에게 우리가 선교를 해서 구원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푸틴이, 그리고 전쟁이 일으켰던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선교가 이루어지고 복음화가 됐다고 한다면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도 없었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 전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선교적인 마인을 갖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야말로 전쟁을 끝내는 가장 소중한 일임을 깨닫고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에 지난주 우크라이나 다녀온 영상을 올려드리는데요. 한번 목사님 통해서 보시고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교회가 더욱더 뜨겁게 선교에 동참하는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라이프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백성의